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또 똑같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2.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맥락의 내용을 함께 나눠볼 텐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형상, 즉 우상물, 형상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왜 종교에서는 그런 형상물을 만들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인간의 영의 속성과 그리고 그 영이 갇혀있는 육의 속성의 갈등으로 인해서 그렇게 형상물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가장 기본적이고 바탕적인 인간의 속성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듯이 뭐라고 했죠? 인간의 영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속성, 그렇죠? 그런데 영은 하나님의 속성대로, 즉 하나님의 반목대로 하나님의 속성이 이루고 싶어하는 그 영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 육의 속성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이 세상의 방법으로 되려고 하는 속성이 바로 육의 속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의 영이 어디에 갇혀 있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이 육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중적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실체가 되면은 신앙생활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게 실체가 안 되기 때문에 관심이 없게 되는 거고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지, 이것만 실체가 되면은 정말 내 실체가, 내 주체가 이 보여지는 육이 아니라 영이구나라는 사실만 정말로 실체로 인지가 되면은 신앙생활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실체가 되는, 이런 이중적 구조가 실체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전체를 보면은 인간만이 특별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른 것들 보면은 그냥 창조하셨어요. 가라사대 창조하셨고, 가라사대 창조하셨고. 그런데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인 즉슨 뭐예요? 인간의 주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라고 했죠? 영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영이 우리 육 안에 갇혀 있는 것이, 그 상태가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서 얘기하는 마지막 생명의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우리가 선악과 사건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죄가 뭐라고 했죠? 죄.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마음이 죄가 아니라, 그 행위가 죄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속성이에요. 우리 모두가, 전 인류가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영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선악과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방법을 어떠한 방법으로? 육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 그 마음, 그 심령이 선악과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떠난 마음, 하나님이 없는 마음, 내가 주인된 심령. 그렇죠? 그러니까 원죄라고, 우리가 죄라고 여기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죠. 가시적인 형상들로. 그렇죠? 그런데 그것의 가장 기본적인 죄는 바로 내가 주인된 죄다라는 것을 선악과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보면은 십계명에서 볼 수 있죠. 2계명부터 10계명까지 여러 가지 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죄들은 가시적인 죄고, 진짜 본질적인 죄는 제 1계명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의 곁에 두지 마라.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두지 마라. 다른 것들이라면은 뭐 여러 가지 얘기해서 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면은 나를 두지 마라. 그러니까 너 심령 가운데 너를 두지 마라는 것이죠. 나조차도 내 심령 가운데 내 심령에 내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누가 있어야 된다? 오직 하나님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 전체를 말씀하시는 구원이고, 그렇죠?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거기서 하나님을 떠나고 거기서 나와지는 형상들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상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다시피 새긴 형상으로 우상을 만드는, 그렇죠? 그런 현상을 우리가 이제 살펴본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난주일날 우리가 우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잖아요. 오늘은 어떻게 되냐면,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대립되는 속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살펴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이 뭐죠? 우리가 지금 나눴다시피 선악과 사건이죠. 자,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였죠? 시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람은 뭐를 보거니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아서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인 거죠.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 그렇죠? 그 사람은 어디만 볼 수밖에 없다? 육에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세상 것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가 영의 속성에서 무간지, 무의지, 무의식, 그렇죠? 그거는 영이고, 그러면 반대로 육의 속성은 뭐예요? 유의지, 유간지, 유의식. 즉 보이는 것만 실제로 여길 수밖에 없는 속성. 그게 바로 육의 속성인 거죠. 그렇죠? 그런 속성으로 인해서 내 시각이 중심에서 이제 외모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다 모두 육의 것만 관심이 있고 보이는 것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이렇게 돼요. 사람이 뭔가를 해결하고 방법을 개선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고 자기가 믿는 그 능력 안에서 행하게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은 뭐만 본다? 육의 것만 본다. 그러니까 육의 방법으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각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로 한 행동이 뭐예요? 바로 동시에 3장 7절에서 시각이 바뀌고 나서 뭐 해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해입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보이는 그것으로 옷을 해입게 되는 원리인 거죠. 사실은 이 아담과 하와가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는다는 것은 뭘 가리기 위해서? 벌거벗은 몸이 아니라 죄를 가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죄를 가리기 위해서. 근데 그 죄를 누구의 능력으로 지금 가리고 있어요? 자기의 능력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육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속성, 그러니까 영적인 속성을 지금 어떤 방법으로 행하고 있다? 육의 방법으로 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볼 수 있죠.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너무 많이 다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 이후에 가인과 아벨 밖에 있는 것이 아니죠. 많은 자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린다는, 그렇죠, 그런 말씀이 있듯이 그 세월이 얼만큼 흘렀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가인과 아벨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는 것은 뭐예요? 공동체가 형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미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문제가 뭐냐면, 과연 가인과 아벨이 드리는 이 제사가 첫 제사일까? 다른 사람들은 안 드렸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사라는 것은 분명히 당시의 공동체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던 하나의 제사였어요. 가인과 아벨만 드린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어떠하듯이 지금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죠. 그게 하나님이든 신앙의 대상이 다르든 어떤 신이든 간에, 그렇죠? 그렇듯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분명히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그럼 자기 자손들에게 뭘 얘기하겠어요? 그 얘기를 하겠죠.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됐다. 얘들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마치 노아 홍수 끝나고 나서 그 8명에서 이제 전 인류가 다 퍼지죠. 노아가 어떤 얘기를 했겠습니까? 야, 사람들이 죄악을 저질러서 지금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전 세계를 다 심판했어. 우리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증거가 바로 바벨탑이에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구전으로 분명히 들어서 후손들이, 그런데 노아 홍수만 생각이 난 거야. 하나님이 없어진 거예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그 노아의 홍수라는 재난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재난을 막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육의 방법으로 만들어낸 것이 바로 바벨탑이듯이 가인과 아벨의 당시의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제사,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했던 이 행위 자체가 분명히 일반적으로 대중화가 되어 있던 제사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지금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 두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다시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누구의 제사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당시 일반적으로 드리고 있던 제사의 대표가 바로 가인의 제사라는 것이죠. 즉, 이 제사를 받는 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오직 나의 뜻으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의 방법대로, 오늘 말씀대로 보면은 육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신에게 나아가려고 했던 행위,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가인의 제사. 그런데 그 많은 수많은 일반적인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아벨만이, 물론 아벨만인 기록에 되어 있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이 아벨의 사건에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볼 수 있듯이 아벨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린 것이죠.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가인은 영의 속성을 육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렇죠? 그런 모습이고, 아벨은 영의 속성을 영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사라는 게, 본질적으로 제사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제사 많이 지금 뭐 드리진 않겠지만은 전에 뭐 드려봤던 혹은 참여를 해봤던 경험이 있으시죠? 그렇죠? 아니면 주위에서 많이 봤잖아요. 여러 가지 제사가 있잖아요. 제일 이제 차례, 우리 조상들을 위해서 그 기제, 돌아가신 기일제라고 하죠. 여러 가지, 또 각 종교 안에서도 또 제사들이 있고, 우리 그 구약에서도 대표적으로 속죄제. 그러니까 제사의 의미가 뭘까요? 제사의 기본적인 의미가 뭐냐면 신과의 접촉이에요. 신과의 접촉. 이 제사를 통해서 내가 나와 신과 접촉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바로 제사입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다양한 목적과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지금의 여러 가지의 제사가 진짜 많습니다. 종류가 엄청 많아요. 종교에서도 제사가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사가 이제 파생이 된 거지,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뭐냐면 나와, 그러니까 인간과 신이 접촉하는, 그렇죠? 그런 의미를 담겨 있는 게 가장 기본적인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가인과 아벨의 제사도
둘 다 신의 접촉을 원했어요. 그러니까 신께 돌아가는 거죠. 더 나아가서 얘기하면 신처럼 되고 싶어 했던 속성인 거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가인은 이거를 육의 방법으로 나아갔던 것이고 아벨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당시의 일반적인 제사의 의미가 제사의 방법이 다 가인의 제사.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제사의 방법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온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보면은 그 다음 이제 사건 노아의 홍수죠. 노아의 홍수에서 8명 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죠. 근데 그 죄가 무엇인지 마태복음 24장 38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자, 마태복음 24장 38절입니다. 한번 찾아주셔도 좋습니다. 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일으킨 죄라는 것이에요.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냥 일반 생활을 한 거예요. 일반 생활.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하시는 죄는 뭐다?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이 사람들이 도덕적인 죄를 물론 그 상황 속에서 모르죠.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근데 적어도 지금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살인죄, 강도죄 그런 것들을 언급을 하시지 않고 일반적인 생활,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게 죄라는 것이죠. 그냥 일상생활을 한 것.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안에서 그렇죠? 분명히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 안에 있었으니까. 사람들끼리 있었으니까. 도덕적인 죄도 분명히 있었을 테고 또 아까 말씀드린 어떤 제사야. 그러니까 이들도 그냥 여기만 보면은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진짜 쾌락에 물들어서 사는 사람들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이들도 나름대로의 신을,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들을 다 했었던 거예요. 분명히. 그게 하나의 문화가 된 거죠. 문화. 왜냐하면 공동체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가 뭐냐면 바로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함께 또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6장 3절. 네, 자막이 띄어졌네요. 자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어떠한 게 죄다? 다시 한번 자막 좀 띄워주세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한 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년 가운데 내가 주인 된 죄,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죄, 그리고 새긴 형상을 우상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그걸로 인해서 지금 공동체가 형성이 된 게 아까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의 일상생활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분명히 이들도 하나님을 원했고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했던 행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죄에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원인이 뭐다?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들과 생명의 상태가 아닌 것이죠. 그렇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로 심판을 하신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문화라는 거예요. 문화. 여러분들 문화라는 말 들어봤죠? 그렇죠? 물론 사회학적으로, 인류학적으로 이 문화에 대한 이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적어도 제가 본 바에 의하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행위에서 하나님이 빠지게 되면은 그게 바로 문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육이 있기 때문에 육은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은 습관이 돼요. 습관, 관습이 돼요. 관습. 그게
내 후손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진짜 진실되게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그 행위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에 빠지게 되고 그 행위 자체만 남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의 제사 문화가 된 거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상의 문화가 된 겁니다.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리라. 여기서 간음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로 포네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거의 기본적인 의미가 뭐냐면 육적 속성대로 행한 것이에요. 육적 속성으로 행한 것. 물론 기본적인 의미, 다른 의미가 뭐 육체를 내 몸을 팔다, 음란을 행하다, 음행을 행하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어원의 의미를 따져보면 육적의 악함, 즉 육적 속성대로 행한 것이 바로 간음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똑같은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 간음이 어떻게 변질이 된다면은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창조가 됐습니다. 관계성,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간음으로 변질이 되는 겁니다. 음행으로. 그게 하나의 또 문화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문화라는 것을 잘 생각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저의 좁은 식견으로 봤을 때는 지금 세대 현대 사회에서 사탄이 가장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도구 중에 하나가 문화예요. 문화만큼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빠졌냐면 하나님에 빠지고 하나님처럼 보이는 것들을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그 용어가 바로 문화라는 것이에요. 제가 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기독교 문화, 교회 문화 같은 것도 있죠. 그렇죠? 우리가 교회 문화라고 기독교 문화라고 했을 때 이것도 물론 많은 목사님들이나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 교회 문화, 기독교 문화라는 것은 반드시 거기 안에 하나님의 전제가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위험한 게 뭐냐면 거기에서 하나님에 빠져버리면은 보여지는 것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이에요. 다 찬양하고 뭔가 행사를 하고 행위를 하고 뭐 기부도 하고 여러 가지 선한 행동들을 하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에 빠져 있는, 근데 그러면 그게 바로 사탄이 노리는 것이죠. 또 하나가 뭐냐면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제가 읽어볼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이 행위의 전제가 뭐죠? 뭡니까? 사도행전 2장 3절이죠. 성령이 내주한 상태에서 이 행위들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이것들이 하나님에 빠지고 행위만 남게 되면 그거의 하나 문화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기부 문화, 선한 행위 문화, 아나바다 문화, 아껴주고 나눠주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그리고 교회 문화,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서로 통용하고 서로 나눠주고 서로 공용해서 사용한다. 이거의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문화가 뭐냐면 바로 공산당입니다. 공산당. 그렇죠? 다 연결이 되시죠? 그리고 또 문화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들 태국에 가보신 분들 아세요 혹시? 동성애 문화. 태국은 우리가 한참 이제 뭐 정권에서 이 동성애를 차별법을 뭐 통과시키네 마네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슈가.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동성애에 대한 것에서 무서운 점이 뭐냐면 법적인 제재보다도 이런 문화가, 동성애라는 이런 것들이 문화가 되는 게 훨씬 더 무섭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태국을 대표적으로 보면은 태국은 동성애에 대한 법이
통과가 안 돼 있어요. 물론 2015년도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안 돼 있던 것이죠. 근데 태국은 역사적으로 동성애가 엄청 일반화가 돼 있어요. 물론 역사적으로 뭐 이런 이유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게 뭐냐면 동성애라는 것, 그렇죠? 그냥 그런 것들이 법적인 체제에서 이게 차별이 됐든 안 됐든 간에 이게 하나의 문화가 돼버리면은 법에랑 상관없이 이게 사람들 사이에서 그냥 일반화가 되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태국이에요. 제가 태국 가서 정말 많은 경험들을 했어요. 그런 것들에.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법에서는 분명히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어요. 2015년 전에. 그런데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런 동성애들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정말 심각해요, 태국은. 물론 동남아 전체가 거의 다 그래요, 거의 다. 네. 그러니까는 이런 문화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빠지고 나서 인간들끼리 공동체를 형성하고 우리가 한번 잘 살아보겠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라는 것이 지금의 하나의 문화가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거의 이제 결과물이 바벨탑도 하나의 그런 것도 일종인 거죠. 고대 사회에서 이 문화가 가장 발전된 국가가 어딘지 아세요, 혹시? 고대 사회에서. 그리스예요, 그리스. 우리가 그리스라는 국가를 한번 성경적으로 조금 더 살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리스 하면 헬라 문화죠. 그렇죠? 그리스어, 그러니까 지금의 성경 신약의 헬라어, 그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유다서 1장 20절 말씀처럼 보면은 이성이 없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이 가장 발달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그리스 고대 사람. 그리스 사람처럼 이성적인, 그러니까 인과율에 의해서,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진짜 그렇게,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인들이 정말 이성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리스에 뭐가 많다? 철학자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인간에 대해서 정말 깊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런데 특이한 점이 뭐냐면 그렇게 이성이 발달이 되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엘로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왜 엘로힘으로 했을까? 그렇죠? 근데 그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일반적인 신에 대해서 정립을 하도록. 근데 그 일반적인 신을 이성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자연을 보고 알 수 있는 그 신을 정립할 수 있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리스 문화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신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스 신화 아시죠?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러면 신이 발달한 그런 신적인 차고 체계가, 그러니까 신을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발전된 나라에서는 뭐가 발전이 되냐면은 문화가 발전이 돼요. 신전이 엄청 많아요. 그리스에 가면 신전이 엄청 많고, 또 하나가 뭐냐면, 자, 보이지 않는 신을 보이는 것으로 형상화하는 게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뭘 잘해요? 보이지 않는 신을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낸 걸 엄청 잘해요. 그래서 신전 같은 거 엄청 많고, 건축 양식, 고대 건축 양식이 발전된 곳이 바로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어쩔 수 없어요. 신을 보이는 것을 형상하려니까는 거기서 파생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형상물로 만들어 놓을 거 아니에요. 그게 건물이 될 수도 있고 하나의 동상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건축 양식이 발전된 것이 바로 그리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뭐 지금 코로나 이름 델타, 오미크론 다 헬라어예요. 그리스어. 히포크라테스 선서. 그래서 의사가 되면 선서하는 거, 그것도 다 그리스어고. 그리고 원주율, 수학, 파이 다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그리스 문화, 그러니까 헬라 문화가 엄청 발전이 된 것이죠.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과학의 전신이 바로 그리스의 과학에서 다 나온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문화가 엄청 발달이 된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바울이 아테네에 와가지고 거의 거리를 잠깐 거느렸는데 신상들이 엄청 많다고, 그렇게 바울이 기록을 했듯이. 그러니까 그렇게만큼 문화가 발달된 곳이 그리스인데, 그리스만큼 동성애가 발달된 곳도 없습니다. 또 고대 사회에 보면은. 그리고 그리스만큼 타락한 곳도 그렇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그 행위가 하나님에 빠지게 되면은 인간들이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그게 계속 유지가 되면은 하나의 문화가 만들어지는데 결국에는 그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사탄이 사용하는 하나의 도구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닌 육의 능력으로 되려는 마음, 그게 바로 내가 주인된 심령인 거고, 그게 바로 지금 보여지는 것들, 성경에서 나오는 이 사건들이 바로 형상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문화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사실은 현대 사회에서 지금 이러한 문화들을 더 살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벌써 끝나가지고 이거는 제가 다음 설교 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그래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현상들이 사실은 여러분들 지금 사회에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너무나 많이 알게 모르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한번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을 향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고 있는 것,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혹시 이게 지금 하나님에 빠진 그냥 내 습관, 내 관습, 하나의 문화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숨어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게 찾아지면은 그때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평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에 빠져 있는 이 문화 혹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그냥 습관적으로 행했던 이런 것들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에는 본질에 충실을 하면 됩니다. 본질. 다시 얘기해서 기초에 충실하고 바탕에 충실을 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씀에, 그러니까 제 표현을 하면은 말씀에 충실하면 됩니다. 제가 다시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죠.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했지만 결론 가면은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또 전도사님이 똑같은 말 하는구나. 그쵸?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을 실제로 해야 돼요. 실제로. 제가 지난주가 아니죠. 지난번 설교 때 마지막에 목숨을 걸고 신앙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필사즉생이라는 심리정신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래서 혹여나 여러분들이 막 거창하게 여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내가 우리 가족을 혹은 우리 민족을 나라를 변화시켜야겠다. 내 목숨을 걸고 그렇게 혹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작은 것에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선악과 사건을 봤듯이 우리 모두는 목숨을 걸고 떠난 사람이 우리예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목숨을 걸고 선악과를 먹은 거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려면 똑같은 과정을 거쳐야겠죠. 목숨을 걸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목숨을 건다는 것은 정말 작은 것.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지금 나에게 5분이라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주어졌어요. 그런데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본인이 다 아실 거예요. 이 5분이라는 시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혹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시간, 이거 아마 다 구분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그게 제가 말하는 바로 목숨을 건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라서 내가 그 마음이 생길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려면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로 그거를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으로 내 몸을 던져야 됩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과정이 바로 목숨을 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뭔가 큰 일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 5분, 아무것도 아닌 것,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나와 하나님과의 그 5분, 그 5분 안에서 정말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근데 그게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다
경험 있죠? 저 진짜 많이 경험해요. 진짜 어렵습니다, 그게. 그거를 할 수 있는, 그거를 목숨 걸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 기본에 충실하고, 바탕에 충실하고, 본질에 충실하고, 올바른 성경관으로 말씀을 의지하여서 말씀의 실체가 돼서 그 5분의 시간을, 그 1분의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